하나님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버드대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사실은 이제 그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편찬한 것이었죠.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에 올랐고 유독 한국 사람들이 또 이 책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직접 우리나라에 와서 샌델 교수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 팔렸던 정말로 유명한 책인데요. 사실 되게 두껍고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정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책이 아니라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 그리고 칸트, 또 뭐 공리주의, 뭐 이런 여러 가지 철학 사조들에서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열린 결말. 그래서 독자가 정의란 무엇일까라는 결말을 내도록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뭐 이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뭐 내용들을 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지만 한마디로 각자가 생각하는 정의가 시대마다 사회마다 좀 변천해 왔음을 그 책에서는 쭉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정의가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죠. 뭐 하나로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십니까? 불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생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 질문이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불의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정의로운 부분은 조금이고 불의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혼재되어서 사람마다 좀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3자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많든 적든 완전히 정의롭고 완전히 불의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불의하다고 느껴지는 그 일이 나의 일이 되면, 내 문제가 되면 사실 정의라는 문제가 그저 책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나 한번 유행처럼 생각하고 지나가는 내용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왜? 정의롭지 않은 일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불의한 일이 나에게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하소연합니까? 불의한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억울한 마음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디에다 하소연하죠? 옆집 사람 붙잡고 막 이야기합니까? 해결이 안 돼요. 법이라는 잣대에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나의 억울함을 법의 판단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약속한 이게 제일 공정한 판단이다 라고 생각한 사회적인 준칙 아니겠어요? 최소한 법은 공정한 잣대로 판결하리라는 그런 어떤 믿음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 인생에 불의한 일이 생기면 법에다가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법도 한치의 틀림도 없이 정확하게 판결하기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법에도 허점이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맹점이 있습니다. 뭐 서로 상반되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두 사람이 한 법의 잣대에 의해서 판결을 받다 보면 어느 한쪽은 유익을 얻지만 어느 한쪽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내가 이만한 처벌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뭐 간단하게 교통사고가 나면 차끼리 부딪히면 5대5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어느 한쪽이 조금 더 이제 가해 비율이 높은 거죠. 뭐 8대2, 7대3, 6대4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더 많이 가해자의 입장이 된 사람의 처지에서는 억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억울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은 그래서 이런 맹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이런 기준이라도 있어야지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법을 만들고 그 법 조항을 지키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이 또 그 법을 가지고 판결하는 재판장들이 완전히 옳다, 틀림없는 판결을 내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2편은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판결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여기 사실 우리 개역 개정으로는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이 재판정에 서서 재판관들을 판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들의 모임이라는 게 바로 재판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진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인간 세상에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결하는 재판장, 인간 재판장들을 재판정에 불러다 놓고 하나님이 참된 재판장이 되셔서 그 사람들이 올바른 판결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재판하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사실 이제 뒤에 나오지만 이 인간 재판장들은 어떤 재판장들이냐? 불의한 재판장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들이 최고의 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야말로 그 모든 법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재판관이시며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그 재판장들, 그 가운데서도 불의하게 재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판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하고 분하고 자존심 상하고 또 감정적으로 자괴감이 들고 그럴 때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법정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당하는 그런 분노와 원통함과 억울한 일들에 대하여서 결국에는 선악간에 판결하신다라는 믿음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에만 기대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는 불의한 법도 있고 불의한 재판장들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우리가 일일이 세상의 법정에 다 호소해서 억울함을 다 풀고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법도 불완전하고 그 법을 가지고 집행하는 사람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에는 그런 세상의 법정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이 생기고 눈물을 막 삼켜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완전한 판결을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인내의 십자가인 줄 알고 우리는 완전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 땅에서도 그런 불의한 일 속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야말로 불의한 재판의 가장 큰 희생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빌라도의 재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의한 재판이에요. 뭐 그걸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고난주간이나 부활주일에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한 재판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끝까지 참으시고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기를 구제하기 위해서 변호하지 않으셨어요. 고스란히 예수님도 그 재판이 불의한 줄 아심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초대교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 배척당하고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는 이유로 인해서 로마 사회에서 얼마나 핍박당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목숨을 잃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하던 장사도 못하게 되고 저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사고 도망가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소수는 저항했지만 대부분은 이것이 믿는 자가 당해야 될 응당한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렇다고 해서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 고통이 즐거웠을 리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세상 법정의 불의한 횡포 속에서도 묵묵히 그들을 위하여 불의한 재판정에서 끝까지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도 우리를 위하여 그런 불의한 일을 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내가 당했어야 될 불의한 일을 대신 당하신 거예요. 내가 졌어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내가 치렀어야 될, 흘렸어야 될 속죄의 피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을 사는 동안 당할 수 있는 억울한 일들, 특히 그것이 신앙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일이라면 더욱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그럴 때,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손해를 볼 때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보이셨던 본을 내가 이어받으며 따라갑니다.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요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어디 가서 물건 사면 10원이라도 더 깎으려고 바둑바둑 거릴 것이 아니라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내 삶 속에서 져야 될 작은 십자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억울함과 또 그로 인하여 겪게 될 믿음의 인내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실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들의 행태가 어떠했기에 하나님 이들을 재판정에 세워두고 지금 판결하시는가? 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여기서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말은 악인의 편을 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터넷에 정의의 여신상 치면은 나와요. 각 나라마다 이제 사법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 앞에 가면 정의의 여신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그 여신상의 조각상의 모습이 어떠냐면 한 손엔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울, 무게를 다는. 그리고 이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판하는, 나에게 재판을 받는 사람이 신분이 어떠하든 지위가 어떠하든 그것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법대로 공평하게 판단하고 벌할 사람은 벌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우리나라의 사법부의 정의의 여신상은 눈을 부릅뜨고 있습니다. 한 손에는 법전을 들고. 또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만든 것이겠지만. 그래서 이 악인의 낯을 본다라는 건 자기에게 뇌물을 주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재판장들이 그렇게 재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서 판결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재판하면 안 되는 것이죠. 돈이 많든 권력이 있든 상관없이 법대로 재판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그러나 사실 이 간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세상은 그 법대로조차도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그런 오랫동안 내려오는 사자성어 같은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법 위에서 자기의 권력을 초법적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공정한 재판이라는 것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판결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다행이에요.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나 성경은 법대로만 적용한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한 가지를 더 첨언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법대로 판결하기만 해도 어느 정도 공평, 정의가 유지될 텐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정의는 법대로만 판결해도 정의롭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거기에 한 가지가 더 가미되어야 됩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법을 있는 그대로 공평하게 적용하는 것만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그 법을 적용하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하여서는 자비와 긍휼을 함께 베푸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재판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경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쭉 서서 이제 직결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재판을 받으려고 지팡이를 짚고 굽은 허리로 이렇게 걸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앞에 앉았습니다. 재판관하고 1대1로 탁 앉은 거예요. 뒤에는 이제 방청객들과 또 비슷한 이유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잘 압니다. 저도 교통법규 때문에 직결 재판을 받으러 가본 적이 있기 때문에. 판사가 묻습니다. 이게 이 할아버지가 왜 왔느냐 하면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되게 엄하게 처벌하지 않습니까? 벌금도 세고. 이 할아버지도 스쿨존에서 과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물어요. 어르신 왜 과속했습니까? 스쿨존에서. 이 할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요. 얼굴에 막 검버섯도 펴 있고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말도 이렇게 떠듬떠듬 천천히 말하는 거예요. 판사님, 제가 올해 96세입니다. 저는 느리게 운전하고 꼭 필요할 때만 운전합니다. 그날 저는 아들을 위해서 혈액 검사를 받으려고 병원에 가던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꼭 혈액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도 병원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과속했다는 걸 이제 인정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을 쭉 설명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유. 판사가 이제 쭉 이야기를 듣고는 그 할아버지의 차트를 봅니다. 보니까 아들이 장애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보니까 암 환자예요, 그 아들이. 그런데 이 할아버지도 암 환자예요. 96세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린 아들을 데리고 2주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도 받아야 되고. 판사가 묻습니다. 아드님이 원래 몇 살입니까? 63세입니다.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르신, 그런데도 당신은 여전히 아버지 노릇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 판사는 그 나이가 되도록 아버지로서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할아버지의 그 모습에 감동해서 기각합니다. 원래 법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정은 알겠고 벌금 16만 원, 벌점 몇 점 우리로 말하면 뭐 그런 식으로 때리지 않겠어요. 뭐 몇만 원. 근데 여기에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법대로 정신이 기본이겠지만 그 안에 약자에 대한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고 가난한 자의 도움이 되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의 곁에 있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알지 못해서 힘이 없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율법에도 보면 야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지고 돌로 쳐 죽여? 안식일법 어겼다고 이렇게까지 처벌을 해? 라는 부분들이 있지만 고아나 과부들에 대하여서는 많은 예외 조항과 긍휼 조항이 율법 가운데도 들어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점점 더 각박해져 갑니다. 인간성이 상실되고 약자는 보호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엄청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회적인 재난을 당한 사람들. 네. 예전에 세월호 사건 우리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유족들이 모여가지고 텐트 치고
이 사고의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하는데 그 앞에서요, 단식하면서 유족들이, 부모들이 그렇게 시위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치킨, 피자, 햄버거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아픈 사람, 사고 난 사람,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면서 일하는 노동자들, 외국인들,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법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세상의 기준이 그렇다 하더라도 적어도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들을 돌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불공정한 재판관들의 판정에도 불구하고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돌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법대로 정신이 있어야 되겠지만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세상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요 성도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럴 때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쿵짝쿵짝 해가지고 더 많이 모이게 하고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큰 집을 짓고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 인재를 배출해서 사회로 진출시키는 거,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의 소망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의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없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잃어버린 긍휼과 자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